자, 우리 현대 기독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된 사상 혹은 아이디어를 조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주의를 지난주에 다 우리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주의를 좀 더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6페이지, 우리가 5페이지를 지난번에 했죠. 5페이지를 했고, 자, 근본주의의 용어가 어떤 뜻인가, 그리고 역사적인 그 배경이 어땠던 거,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시작됐던가, 1890년 나야가라 성경 사경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현대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 조류에 관해서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성경적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페이지 보시면 그 근본주의 진영에서 근본적인 것들, 그래서 fundamentals 해서 이런 그 글을 써갖고, 그때 이제 글을 쓴 것은 7개 항목, 처음엔 5개 항목을 정했지만 두 부자 형제가, 사업가가 엄청난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글을 써서 배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고한 사람들이, 당대에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64명의 기고자들 중에서 거기에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름을 아는 그런 분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드렸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글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됐죠. 근데 1919년에 이제 세계적인 그 근본주의 신앙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이제 확산이 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근본주의 믿음이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지금은 많이 이제 변질돼 가고 여기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근본주의 신앙이 미국에는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자, 그 펀더멘털리스트라는 거, 펀더멘털스라는 이런 그 용어는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에드워드 리 로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 침례 성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펀더멘털 하면 장로교, 감리교, 뭐 어떤 교파든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펀더멘털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나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거의 펀더멘털 진영에 거의 아주 소수만 남아있고, 거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침례 성도들입니다. 침례 성도들. 다른 그 교파에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펀더멘털 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다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이 복음주의라고,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든 영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나 근본주의나 똑같은 그런 의미였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그 복음주의가 조금 변질이 되고,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신복음주의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근본주의 진영 사람들은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지금도 신복음주의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제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더 이렇게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엇이든, 어떤 운동이든 어떤 사상이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또 뭐 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또 아쉽지만 변질되는 것이 나오고, 근데 이 근본주의 운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잘 출발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여기 64명의 기고자들 중에서 이 캠벌 모르간이라는 사람은 참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임스 오르라는 사람, 그리고 이 토마스 스펄전은 이제 찰스 스펄전의 그 동생을 얘기하고요.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다른 의견을 또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본주의자들이라는 그 글을 쓴 사람들 중에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오르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의 축자 영감을 나중에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진화론을 조금 타협한 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을 조금 이렇게 가미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진화론이다 해서 신적 진화론,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도 생겼고요. 이 캠벨 모르간도 지금도 좋은 책이 있어요. 글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베프티스트였는데 자기는 회중교회 목사가 됐었고 나중에는 이제 장로교 쪽에서 더 활동을 했는데 개혁교회 쪽에서 더 활동을 했는데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선임입니다. 이 사람 후임이 이제 캠벨 모르간 후임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장로교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으로 지금도 책도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캠벨 모르간도 다른 건 다 이렇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문자적인 지옥의 불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또 워필드라는 그 비비 워필드 지금도 책이 많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근본주의자인데 이분도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고 거기서 그 교수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물론 1920년대 죽은 사람이에요. 돌아간 분인데 이 와필드도 아쉽게도 이 진화론을 수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근본주의라고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인데 침례교회 안에 근본주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그 엄청난 그 흐름에 조금씩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 제리 포렐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리 포렐이라고 유명한 리버티 유니버시티, 리버티 대학에 세우고 총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본주의의 리더라고 그랬어요. 제리 포렐. 아직도 베프티스트,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돌아가신 것 같네. 근데 이 교회가 이제는 그 리버티 대학도 처음에는 독립교회에서는 독립침례교회 계통이었는데 지금은 남침례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이 펀더멘탈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죠. 잭 베니 인푸든 이런 사람들은 근본주의를 주장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느냐. 근본주의 신앙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여러 엄청난 자유주의와 현대주의가 밀려올 때 이거 5개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5개를 우리가 조항을 얘기했는데 요것만 가르쳐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해갖고 이 성경적인 분리, 성경에서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리를 경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펀더멘털이 아닌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고 교회도 접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본주의 신앙에서 조금 변질이 돼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랭크 노리스라든지 쉴즈 같은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현대주의 자유주의와 싸워 나갔었습니다. 자, 이제 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1976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 근본주의자 총이라는 게 열렸어요. 이 근본주의자 총회에서 근본주의는 영혼구원의 열정과 함께 전투적인 정통주의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해서 근본주의를 다시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성경의 축자현감성, 무오류성,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는다. 모든 삶을 성경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재확인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같은 믿음을 충성스럽게 실천하고 모든 피조물에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인다. 6번째는 이런 것을 부인하고 오류와 타협하거나 진리로부터 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분리를 한다. 이런 그 항목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싸운다. 유다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1976년에 다시 영국에서 다시 이런 근본주의의 이 신조를 다시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주의 신앙은 처음에는 5개를 내세웠어요. 그때는 근본주의 할 때는 침례교회만 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 처음에 장로교는 미국에서 시작할 때 그렇게 비성경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얘기할 때 프리스턴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래도 성경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다 장로교 계통인데 나중에 이제 변질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본주의가 여러 교파에서 모여서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런 신학교 이런 사상들이 점점 변질되게 돼서 이제는 사실 그 다른 종파, 다른 교파에서는 근본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근본주의 참 드물어요. 지금도 한국에도 근본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장로교에 좀 있어요. 있고 다른 교파에 조금 있는데 아주 드물고요. 근데 근본주의 그때는 여러 교파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5개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5개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1976년에 세계 근본주의자 총회에서 발표한 것, 성경이 2번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는다. 어떤 항목만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믿는다. 그리고 어떤 그 타협을 하거나 배도하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폭로를 하고 또 그런 거에 철저히 분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 근본주의 신앙의 어떤 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칼 헨리 같은 사람은 근본주의 신앙은 이른바 근본주의 신앙 5대 신조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소한 수십 가지 성경의 근본 신앙이 있다. 뭐 수십 가지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를 믿는 거죠. 성경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 신앙 5대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통일된 것도 없어요. 항목. 어떤 사람이 이걸 놓고 어떤 사람이 저걸 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에는 사실은 근본주의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고, 미국이나 영국에처럼 처음에는 복음주의가 쓰여졌었죠. 복음주의.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근본주의라는 말이 만일에도 알려졌어요. 알려졌고,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근본주의 신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심례교회고요. 일부 교파에도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근본주의는 말 그대로 근본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거죠. 다른 거는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신복음주의를 좀 살펴보겠는데, 뉴 이벤젤리칼리즘이라고, 복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주의나
성경주의나 근본주의는 같은 의미로 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달리 이제 쓰이게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용어를 다시 정리를 한 건데, 자, 유래는 이렇습니다. 자, 복음주의가 아니고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 복음은 좋은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거기 자료를 보시면, 이제 이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현대주의에서 이제 근본주의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주의가 나온 거고, 이제 근본주의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신복음주의입니다. 이 신복음주의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자유주의나 현대주의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근본주의, 우리처럼 성경을 믿던, 정말 성경이 최종 기준으로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근본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본주의는 이걸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주장한 주의가 신복음주의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근본주의는 너무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나치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 운동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들이 우린 신복음주의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 근본주의의 그 방향과 그런 성격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을 갖고 이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나 현대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근본주의에서 나왔는데, 근본주의의 2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2세대들. 여러분, 어떤 유명한 근본주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교회를 맡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죠. 그래서 이때 신복음주의, 대부분 이렇게 바뀌어요. 신복음주의. 그래서 2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20세기 전반부까지 195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는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그런데 이제 1942년에 구성된 미국 전국 복음주의 협회 NAE,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쳐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아주 큰 홈페이지도 있고, 전국 복음주의 협회 NAE, 여기에 이제 처음서부터 강력한 근본주의였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복음주의 협회가 조금씩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선언했던 그것에서 너무 근본주의는 너무 지나치고 딱딱하고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부드럽게, 자기들 그 방법으로 부드럽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운동 때문에 신복음주의라는 게 이제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1940년 구성된 NAE에는 당시 강력한 근본주의자였던 밥 존스, 이 밥 존스 시니어입니다. 이 처음에 밥 존스 대학을 세웠던 사람, 그리고 존 R. 라이스라든지 Sword of the Lord라고 해서 주의 칼, 주의 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런 사역 운동을 했던 분, 그리고 찰스 우드브리지, 해리 아이언사이드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 오티스 플러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주의자들, 들은 별 큰 차이가, 근본주의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신복음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근본주의하고 같은데, 너무 그렇게 분리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게 이게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1942년에 여기 그 NAE에서 발표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7개 참고로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잘 살펴보세요. 그냥 명목 이렇게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실행할 때 차이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우리는 영감되었고 유일하게 무오하며 하나님의 권위로운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이게 무오한 거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제 이 신복음주의자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원본만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본만. 근데 원본이 없지 않냐, 지금.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제. 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선언하는 거는 우리는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근데 깊이 또 들어가면 그래, 원본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의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성경 비평학이 나와서 이런 것들, 이거 아무리 발표해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요. 성경 비평학. 우리 공부하면 사본학 같은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정말 근본주의로다가 근본주의 그 신자로서 엄청나게 전도도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했던 그 소개드린 한 그 교수 있잖아요. 미국에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금 유명한 교수예요. 예? 그런 교수들, 예? 그런 교수들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됐냐? 이 성경 문제로 거의 다 성경 문제 아니면 창조 문제예요. 창조 문제.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인간 이론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야, 성경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완전히 배도로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심, 기적들,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한 대속적인 죽음, 육체의 부활, 승천, 이것을 다시 오시는 믿는다. 우리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하고 차이 없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빌리 그레함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거나 다른 믿음을 믿어서 하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한 대속적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데 이렇게 다 바뀌어요. 지금 가톨릭 교황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길을 가면 결국은 다 거기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른바 그 무서운 신복음주의예요. 전혀 부인을 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개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자, 7번째 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 간의 영적 연합을 믿는다. 영적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맞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을 얘기해서 그냥 기독교 신앙만 얘기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치운동이에요. 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카톨릭하고 여러분 차이가 뭐 있어요? 지금 교회 일치운동 하는 게 다 개신교에서도 교회, 카톨릭하고 하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미국의 어느 방송을 들었는데 실제 미국 그 양반의 신부인가 뭔가 무슨 카톨릭 신부인가 아니면 지도자인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는 그런 기도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리아를 부르고 마리아로 이름을 끝내요. 기도하는 거. 이런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플러스 뭘 더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자비하신 마리아에게 먼저 간구해야 된다. 이런 다 모르죠. 근데 지금 교회 일치 운동하는 이런 경우는 신복음주의 뭐냐. 그래, 일단 예수는 인정했으니까 다 모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발전하면 이제 종교 일치 운동으로 가죠. 자, 그래서 우리 근본주의 신앙과 성경을 믿는 신앙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카톨릭 신자나 뭐 진보적인 기독교는 다 대화할 수 있다, 다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그 로마 교황 가서 만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인정하고 지금 빌리 그레함은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카톨릭 신자가 정말 이게 성경 보니까 내가 이 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카톨릭 교회를 여기서 이제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이 뭐라 했냐면 카톨릭 교회를 떠날 필요 없다. 그냥 거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라고 해도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철저한 분리, 거기뿐만입니까? 얼마나 분리를 많이 강조해요. 심지어는 형제들로부터도 형제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분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근본주의의 바른 의미는 저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 타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다른 데서도. 근데 타협 안 해요. 타협을 해요.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많이 전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 말년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회 일치 복음주의 운동을 크게 했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신근본주의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라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신근본주의가 또 나올 거예요. 뭐 이미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복음주의처럼 신근본주의라는 것도 또 묘한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복음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유명한 용어거든요. 이 용어는 헤럴드 오켄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을 그냥 그 뒤로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현대주의, 자유주의, 정통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오켄카는 뭐라 하냐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의 최신판이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개혁을 한다. 그런데 신정통주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죠? 이름만 성경적인 용어를 쓰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신정통주의. 그리고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최신판 용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근본주의를 이렇게 더 개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와 현대주의 맥락하고 좀 같아요. 자유주의, 현대주의는 아주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 많지만 여기는 기본적인 것은 부인은 하지 않지만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타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여러분 지금 뭐가 더 위험합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더 위험해요? 저는 요새 자유주의, 현대주의보다도 신복음주의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자유주의, 현대주의는 알아요. 누가 딱 하나님을 떠났다. 나는 그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신복음주의예요.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